네,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살아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어제 저녁 늦게 해국 스님에게 톡을 계속 보냈어요. 내일은 부활주일이니까 꼭 예배에 나오시라. 그래서 해국 스님이 굉장히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을 보내면서 부활주일에는 꼭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했더니 자기의 그 큰 스님하고 의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의논하고 오시라. 그랬더니 여러모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교회 가면 사모님이 나를 탐탁지 않게 그래서 사모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시라. 그리고 나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으니까 주님 품에 오셔서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또 보냈죠. 그리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냈더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이 왔어요. 오늘 혹시 오시면 반갑게 맞아주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새벽기도 드리고 나서 한 사람씩 문자를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에게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꼭 참석하라고,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한 사람씩 전도를 하고 톡을 보내서 인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읽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처럼 보여지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게 아니고 여러 여자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가 사복음서를 전부 이렇게 읽어보고 또 찾아보고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다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전부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7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7 귀신이 들렸다면 완전히 귀신에게 정복당한 상태입니다. 귀신에게 정복당했으면 제정신이 아니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집 나와서 돌아다니고 막 사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집 나와서 아무 데서나 자고 밤에도 돌아다니고 형편없이 또 몸도 다치고 먹지도 못했을 테고, 그래서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고 그런 다음에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주님을 자기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따르고 그리고 사랑한 그러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밑에까지 따라가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도 그 밑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던 여인들. 남자들이 세 보이는데 남자들은 비겁하고요. 소리만 치지 막상 힘써야 될 때는 도망가고 숨는 게 남자들이잖아요.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그 도둑을 쫓는 게 여자야.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겉만 힘 있는 것 같지 내면이 약하고 여자들은 내면이 약한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그렇게 나서는 용감한 자들이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활한 다음에 부활한 주님을 나타내 보인 대상이 여자예요. 여자.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 가장 형편없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제일 먼저 천사들이 알려준 대상이 목동들이었습니다.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 가장 비천한 사람들,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 기쁜 소식도 제일 먼저 알려준 대상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자들, 그 중에서 주목이 되는 대상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7 귀신 들려서 가장 형편없이 살았던 여인. 이 여인에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정황들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에도 그렇게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알려줬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어떤 곳은 한 천사가, 어떤 곳은 2 천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알려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없어진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께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들이 걱정하기는
입구 돌 굴리는 것부터 걱정했어요. 누가 굴려줄까? 그런데 이미 가서 보니 굴려져 있어요. 그리고 보니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하지 못한 여자들이 야, 누가 무덤을 굴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했거나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데로 옮겨놓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한 겁니다. 부활의 현장에 가서 보면서도 부활한 그 무덤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서도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고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떨어진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이거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있던 자들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놀래가지고요. 여인들 중에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다름질을 잘했다고 보는데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 그들은 얼어붙어 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가의 다락방 정도로 생각하는데 한 집에 제자들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주의 시체가 없어졌다.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주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자 막 달리기 시작해요. 무덤으로 막 달려왔어요. 달리는데 이때는 요한이 베드로보다 좀 더 달리기를 잘해.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 입구에 기다려. 요한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뒤늦게 들어온 베드로가 쑥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 상황을 살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딱 개어져 있는 거야. 야, 시체를 누가 훔쳐갔거나 이 시체가 옮겨졌다면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개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체 쌌던 세마포옷이 여기 개어져 있네. 그리고 좀 이렇게 둘러봤더니 입구에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동인 채로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존 스타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뉘의 고치에서 그 집을 놔두고 고치가 딱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는 없는데 옷이 개어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옆에 또 개어져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한 것은 아니네 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현장에 있으면서 가서 보고 확인했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10절을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기 지금 갈릴리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들이 함께 있는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었더라면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자, 그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이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고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문 빗장에 의지해서 그 안에서 지금 떨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 이들이 지금 예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을 깨는 겁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가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묻었는데 시체가 없어졌는데 이 부활한 것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었어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들여다보니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울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런데 이런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뒤로 돌이켜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서 있는 거야, 밖에. 누가 밖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밖에 서 있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14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부활의 현장에 가서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했고요. 부활하신 주님 모습을 직접 보았는데도 주님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엠마오 도상 누가 보면 엠마오 도상으로 낙심하고 가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함께 가시오. 함께 가면서 얘기해도 몰라요. 보면서도 몰라요.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축복하고 그들의 눈을 열어줄 때에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간 없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서도 모르고 보면서도 모르고 부활의 현장 무덤에 가서 확인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보면서 무엇으로 착각했냐면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동산지기가 이 새벽에 뭔가 관리하기 위해서 나타났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그래야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예수님 시체를 얼다 옮겼으면 나한테 알려주라고. 내가 가지고 와서 거기에 향품을 바를 거라고. 예수 부활에는 전혀 이들이 관심 없고 예수 죽은 시체에 대해 향품 바를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요 예수 부활 믿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생각이 들죠. 그냥 쉽게 막 예수 부활 믿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아멘 하는데 현장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믿는 게 쉽지 않고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마리아는 부활하신 분을 보는데 몰라요. 여러분 왜 몰랐을까? 보면서 왜 몰랐을까? 자, 제자들이 문 닫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보면서도 몰라요. 보면서도 몰라.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형태는 옛날 그 형태인데 몸의 상태는 옛날 옛 세상 질서 속에 있던 몸이 아니고 죄와 죽음을 파괴하고 죄와 죽음을 넘어서서 저주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본 모습, 신적인 그 본래의 그 생명의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사람이. 그래서요 그런 신령한 그 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면서도 모르고 같이 가면서도 모르고 나타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어딘가 여기저기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보면서도 모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 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릅니다. 16절에 마리아야.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리아를 불렀던
그 친근한 목소리로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 그때서야 마리아가 깨어납니다. 마리아가 깨어나서 라보니요, 오 나의 주님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요, 그 가운데 섰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몰라요. 다른 곳에서는 귀신인 줄로 생각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영으로 생각해. 실제 몸인데 영으로 생각하고 귀신이 나타났거나 그렇게 생각했지, 예수님의 몸의 실체인 줄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문 잠가놨는데 들어왔거든. 들어온 끼척도 없는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겠어요? 이게 귀신인지 영인지? 예. 그래서 이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은 신령한 신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신령한 모습입니다. 신령한 모습. 그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니까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를 주여 하고 고백하고 알게 된 것처럼 우리들이요, 예수를 믿게 될 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영혼이 깨어나서 나의 주여 하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길선주는 관음장 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사력을 산속에 들어가서 연마한 사람이에요. 힘 있는 도사가 되기 위해서 관음장을 신으로 믿고 차력을 연습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길선주야. 따르릉 방울소리와 함께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3번 불렀다 합니다. 예.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서 부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영원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신 되심을 알게 됩니다. 찾아오셔서 부르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 신의 모든 어떤 보여줄 만한 것들을 통해서 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팡세를 쓴 파스칼이 신학자요, 수학자요, 철학자요, 그 천재였던 파스칼이 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준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수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아침에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리아에게 부활한 신의 생명의 본 모습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불러주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뚜기야, 메뚜기야, 꼴뚜기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주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안아주셨고 바다 위로 다니시고 그러면서 신의 세계를 만났습니다. 신의 세계는 평강이고요, 사랑입니다. 그거는 말로 표현을 못해. 그래서 영적인 신의 세계,
영적인 주님을 만나면 그 세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하는 신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들의 죄된 모습들이 그 앞에서 전부 누출이 되고 떠오르게 되고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들이 불밝혀지고 이 진리들이 깨달아지고 읽혀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요. 속에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아침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마리아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부활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마리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야, 이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그리고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네? 나의 선생님 하면서 17절을 보면 붙들려고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네.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찾다가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모습을 본 거야. 그러니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오니요 나의 주여 나의 선생님 하면서 붙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17절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붙들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곳을 보게 되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붙들고 경배했는데 여기서는 붙들지 말라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이미 붙들고 있는데 야 나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마라는 뜻인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붙들려고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붙들지 마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먼저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상에 부활한 모습으로 40일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갔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온다. 아버지께로 모습을 가서 보이고 다시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고 바로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상상으로 알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전부 형제가 된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남을 체험하죠. 그 신령한 부활한 몸을 만난 겁니다. 직접 만나고, 그리고 18절에 돌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있잖아요. 무덤에 달려왔던 빈 무덤을 본 그들은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했다, 봤다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막달라 마리아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를 내가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만 가서 얘기하지, 앞에 달려왔던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 보고 예수님의 옷 개어져 있는 옷 보고 얼굴 쌌던 이 두건 수건 이 벗겨 있는 거 보고 그러고 갔는데 예수 부활했더라 얘기 안 해요. 그들은 성경 기자가 뭐라 하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말씀을 알지 아니하더라. 알지 못한 상태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우리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죽으심, 죄 때문에 죽으심과 예수 부활,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고 지옥의 저주를 이기시고 마귀를 제압하시고 이기신 모습이 부활, 살아난 신의 모습이에요.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전하면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 잘 이것도 인식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깨고 살아나셨다는 걸, 이걸 상상적으로 믿고 추상적으로 믿되 실제적인 것으로 믿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죽으심이 나 때문이고 예수 살아난 것이 실제의 생명으로 본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예배 드리러 안 올 수가 없어요. 예수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려 죽인다 해도 나 틀림없다 그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문 닫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촛불을 켜게 됐는데 이 촛불은 우리가 불 밝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18편 28절을 보면 주께서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을 불 밝혀 주실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네. 과학의 빛도 여러분, 철학의 빛도, 종교의 빛도, 복지의 빛도, 인공지능의 빛도, 인터넷의 빛도 많은 정보를 알게 주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의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 요한복음 1장 3절 4절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에요. 예.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생명이 있는 것이 빛입니다. 다른 어떤 전등불이 빛이 아니고 생명 자체가 빛이에요. 이 생명이 있는 자를 향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이 빛이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가시고 안 계시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 빛이 무엇이냐? 너희 착한 행실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동네에 친구들 전도하면 목사님 내가 술 안 마시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의 빛으로 비춰지는 이걸 착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 천국의 빛,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빛도 아닌 참 진리의 빛으로 우리 안에서 빛남으로 말미암아 이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후레쉬를 켜고 막 비춰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촛불을 켜갖고 들고 다닌다고 비춰지는 게 아니고 착한 행실을 통해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제 앞에 가서 전부 담배 피우고 있어. 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담배 피우는 거 가르치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자체가 지옥 갈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모습들이 빛을 비추는 것을 막아버리거나 이 빛을 비추는 것을 이렇게 축소시키거나 그렇다면 이런 것을 내가 안 하도록 해서 빛이 비춰지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빛 안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 땅에는 두 생명이 있죠. 죽을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산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은 죽을 생명 갖고 사는 거야. 그리고 죽을 생명 갖고 살다가 죽을 생명의 세계,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예수 믿고 살 생명을 갖고 산 생명을 갖고 있다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불밝히기를 바라고 내가 불밝혀진 다음에 그 불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어둠 속에
비춰져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백성들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성으로 내가 이제 이 생명의 빛을, 예수를 영접해서 생명의 빛을 갖고 그 생명을 세상에 비춰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저에게도 나타나 주옵소서. 저도 만나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죄를 십자가로 격파하시고 죽음 속에 들어가셔서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시고 죄와 죽음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마귀를 지옥 권세와 함께 제압하시고 생명의 본모습, 신의 영광스러운 본모습으로 부활하셔 그 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주님,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의 부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과 새 힘을 주셨던 주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마리아가 내가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린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안에 오시옵소서. 마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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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카라, 길선주야, 임명이야, 이렇게 부른 것처럼 주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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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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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거하시고 안에 임하시고 안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천국의 빛이 되셔서 이제 그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 빛됨을 우리 스스로가 끄지 않도록 그 빛됨을 불 밝혀서 빛나게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천국의 빛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여 한번 찬송을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예수님은 생명이고 생명의 빛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의 빛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가 같이 빛을 한번 들어보고요.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가서 세상에 빛을 비추라.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 빛이 되신 주님, 우리가 이제는 활동할 때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활동하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 가서 빛을 비춰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히 세상 속을 전진하는 하나님의 빛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쭉 가졌습니다. 기도회에서 기도한 모든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치 아니면 저쪽 봉사 측에서 지어주기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분들 이곳저곳 아픔 위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부위들을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힘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완도 전도 여행도 광야를 행사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주의 빛을 발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쪽방촌의 철거민들, 곧 철거될 저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춰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이 지역이 하나님의 빛의 마을, 예수 마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 어둠 속을 배회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심령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빛들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돕고 협력하고 또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도 가정 위에도 주께서 복을, 물질 위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 주여 이 아침에 성령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을 얻게 되었는데 무엇을 드려 또 아깝겠습니까? 아까운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면서 기뻐하고 들으면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들을 때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우, 부요함이 넘쳐나도록 우리 성도님 가정 개개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 천국이신 예수를 알고 믿고 그 안에 들었으며, 천국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와 우리 안에 불 밝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이 영광에 참여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빛을 계속 비칠 수 있도록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기름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서 계속 솟구쳐 오르며 세상에 생명의 불을 밝히고 생명의 빛을 흘려보내도록 역사하는 성령님의 축복하신 것, 내주 교통하신 것, 능력 주신 것, 충만하심이 이 아침 부활을 바라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부활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치며 살길 다짐하며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